우리를 향해서 그 쉬지 않는 열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꿈꾸시던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기까지 멈추지 아니하시는 우리 열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살아오는 날 동안 그것을 찾도록 찾기까지 결코 멈출 수도 포기할 수도 잊을 수도 없는 그 어떤 그 무엇을 혹시 찾고 있던 게 있으셨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만 70년이 되는 해를 올해 맞았는데 여전히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로 전쟁 중에 사실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참 우리나라 역사가 존재하는 한 잊을 수도 또 지울 수도 없는 참 민족적 재난, 6.25 동란을 겪으면서 그 비참함과 비극을 다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도 역시 여전히 대치선상에 있지만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날벼락처럼 주어진 비극을 안고 살아가면서 정말 애달픈 그런 사연들, 이런 사연들이 참 많은 중에 여러 해 전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교회의 담임 목회자이기도 했고 참 아주 귀한 또 하나님의 사람 이제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바로 월남하신 분입니다. 근데 갑자기 생리별을 하다시피 그 교회 안에서 서로 너무 사랑하고 함께 성가대도 하고 또 함께 또 이렇게 참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맺어졌던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아내를 북한에 두고 어떻게 하다 여기를 내려왔던 사이에 그만 38선이 막히는 바람에 그냥 혹시나 다음 달이면 혹시나 내년이면 하고 기다린 세월이 수십 년이 흘러가는 동안 정말 포기할 수도 없고 정말 그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싶은 그 열정이 또 참 편안하게 그 북한의 그 참 비참한 소식이 들려지고 상황은 점점 불가능해지고 하고 이제 그 모든 꿈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현실이 올 때에도 이분은 포기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늘 하여튼 참 편안한 침대가 주어져도 편안히 쉴 수가 없고 뭔가 맛있는 뭘 이렇게 먹고 싶어도 늘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늘 그냥 그런 참 옆에 보는 사람들이 안타깝고 목회자인데 결혼하셔야 될 텐데 그 젊은 나이부터 상황이 그렇긴 하지만 큰 교회를 담임하는데도 결혼을 못 하신 채로 그렇게 북녘에 두고 있는 그런 그 사랑하는 아내의 그 생각이 나서 도저히 우리 한국 그 여권으로는 어떻게 갈 희망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 그때만 해도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북한을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그 잃어버린 아내를 찾아서 만나는 그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시고 그리고 결국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이제 드디어 북한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가서 참 우여곡절 끝에 사실 만나기가 쉽지 않죠. 특히나 거기는 사상 이렇게 성분을 많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인연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거기 아직 생존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극적으로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가 없죠. 그래서 결국 북한을 들어갔다가 그 아내를 만났습니다. 늙은 채로. 그리고 이제 다들 감시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말을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얘기하면서 성가대에서 함께 찬양했던 얘기, 또 함께 기도했던 얘기, 이런 얘기를 남의 얘기하듯이 하지만 차마 표현을 못하는 그 수십 년 응어리진
그 고백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그러고 이제 한 번 그렇게 하고 나오셨다가 두 번째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시고는 결국 끝내 아내를 데리고 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힌 참 민족의 아픔이죠. 역사의 아픔이고, 그리고 끝내 원인 불명으로 만나고 헤어져서 돌아오는 길에서 북한을 벗어나지 못한 채 운명을 하셨습니다. 정말 죽음에 이를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찾도록 찾기까지 참 그 애달픈 그런 그 사연을 우리 역사에 실제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얘기들이 또 감춰진 얘기들이 있죠. 찾도록 찾기까지. 누군가는 공자는 돌을 깨우치고 싶어서 돌을 찾으려고 그 말하기를 아침에 내가 돌을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토록 평생 돌을 깨우치려고 찾았고, 석가모니만 해도 진리의 길을 찾아보려고 일평생을 출가하고 그냥 그 끝없는 그런 그 탐구에 그런 돌을 깨우치고 싶은 그것으로 일생을 바쳤죠. 자, 이렇게 여러분 찾도록 찾기까지 우리의 삶에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오늘 그렇게 정말 찾도록 찾기까지 멈출 수 없는 그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인의 고백을 우리 한번 보면서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우리의 그런 그 찾기 전까지는 결코 쉴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우리의 내면 영혼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그런 갈망을 또 만나는 그런 시간을 보려고 합니다. 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 성전 순례가로 소개가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자, 1절에서부터 우리 10절까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일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와 이 성막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성막 그리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그 약속의 장소, 그 복음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이 성막을 주님 허락하시고, 성막의 가장 핵심 지성소 안에 법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그렇게 주신 이 성막과 법궤가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막과 법궤가 외면을 당하고 법궤는 결국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이리저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원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이리저리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기가 막힐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사람과 함께 하고픈 하나님의 열정이 참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심판받을 죄인의 운명이 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허락하셔서 참 그 피 흘리는
제단을 통해서 속죄의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유일한 길을 하나님 편에서 마련해 주신 그 원시적인 제사로부터 시작해서 아벨의 제사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에 이르러서 모세 때 이제 성막을 허락해 주시고 거기에 법궤를 만들고, 그래서 정한 법도를 따라서 죄인이 가장 불가능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말은 모든 근원에서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도록 되어져 지음받은 인간인데, 나무로 말하면 가지가 원래 그 줄기인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게 곧 죽음이듯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그게 곧바로 사망,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복의 근원이시고 만유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길과 진리와 생명, 그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 만나는 사건으로 귀결이 되고, 그것이 결국 허락되어진 것이 유일하게 법궤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그렇게 잃어버린 거죠. 자, 기가 막힌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왕정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혼돈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들의 기가 막힌 그 피폐한 그들의 영혼의 모습과 똑같이 법궤를 잃어버린 채 법궤 없는 성막만 펄럭거리고 있고, 그리고 또 법궤를 찾아올 의욕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등을 지고 하나님의 축복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 꼴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한 인물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바로 이스라엘 모습이었습니다. 그 기가 막힌 불경건한 시대 한복판에, 그것도 그들이 왕 대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운 게 사울이었고, 초대왕 사울은 아주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서 보여주는 불경건하기 짝이 없는, 결국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참 바른 길로 인도 못하고, 그도 역시 왕의 탐욕에 취해서 결국 귀신 들려 죽은, 미쳐 죽은 왕으로 끝나는 비참한 사람, 미친 듯이 자신의 그런 그 탐욕 때문에 길길이 뛰는 그런 왕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 백성이 다들 그러한 상황에 꼭 잃어버린 법궤 같은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을 그때 이 어린 다윗이 거기서 자라납니다. 그 불경건한 속에서. 그런데 그 가문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언약,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바로 성경이죠. 성경 약속이죠. 그 조상들로부터 이어오는 약속을 남들은 다 거들떠도 보지 않고, 형들은 다 불경건하기 짝이 없는 집안에서 어릴 때 그냥 늘 습관처럼 들었던 조상들의 이야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토록 그들을 축복하시며 이끌어 주셨던 성막 얘기, 성전 얘기, 법궤 얘기 다 듣고 자랐는데, 근데 그의 마음속에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땀나는 갈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모함이 생겼는데, 나중에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되는 과정까지 그 수많은 상황을 지나는 동안에 그의 평생을 붙들고 있던 갈망이 있었습니다. 찾도록 찾기까지. 찾도록 찾기까지 결코 멈추거나 중단하거나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는 갈망이 있어요. 그게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오늘 이 말씀은 찾도록 찾기까지라는 주제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다윗의 열성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찾기까지 나는 결코 편히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내 침상에 들어가서 안락하게 잠자지 않겠습니다.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고 내 눈꺼풀로 졸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하리라 라고 그가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 곧바로 그가 꿈에도 그리던 찾도록 찾기까지 멈출 수 없었던 법궤를 추적해서 어디에 있다는 걸 발견하고는 자신의 왕의 등극보다 더 분명한 왕 대신
바로 이스라엘 왕이신 바로 그 하나님의 법궤, 그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법궤만 찾아다가 성막에 모신 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이렇게 견고하게 하려고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의 갈망은 그냥 건물이나 무슨 물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임재를 향한 그의 열정이 그냥 성전으로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으로까지 향했습니다. 그 끊임없는 그 인생의 여정, 그리고 그 수많은 그 위험한 고비를 넘으면서도 그의 가슴에 꺼지지 않는 불, 찾도록 찾기까지 그를 사로잡은 열정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갈망이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유명한 그의 고백이 있잖아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양이고 그분은 나의 목자이시다. 그리고 그렇게도 평생 그가 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결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찾도록 찾기까지 그가 갈망했던 처음은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지만 성전을 이루고 싶은 그 갈망, 그 진정한 내면의 갈망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 주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을 그토록 사모하고 그 꺼지지 않는 열성을 가지고 그 주님을 향한 그 열망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 열망의 끝에서 그가 드디어 그 다윗의 장막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 그 성막을 옮기고 그리고 법궤를 모셔놓고 그리고 그가 모든 무너졌던 예배를 다 모세의 율법에 허락됐던 그 율법을 다 율법대로 회복해서 끊임없는 예배가 그 다윗의 장막에서 계속 드려지도록 주님 앞에 그 예배를 복원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 소원을 주님 앞에 그냥 멈출 수 없는 그 소원을 가지고 그냥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 소원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서 그 갈망의 끝에서 찾도록 찾기까지 멈추지 않는 다윗의 그 갈망의 그 끝에서 만나는 신기하고도 놀라운 그 만남의 한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아멘. 아멘. 시온을 택하시고 여기 지금 그 13절 14절에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찾도록 찾기까지 주님이 소원하고 갈망하시는 그 주님의 열정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임재의 갈망을 가지고 멈추지 않는 찾도록 찾기까지 법궤를 찾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더니 다윗이 바로 그 갈망의 끝에서 만난 게 바로 자신의 열정하고는 비할 수가 없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욱 원하셔서 내가 이 성전, 아니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에 어떻게 거하시겠어요? 근데 주님이 결정하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내가 이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다윗의 열정의 끝에서 하나님의 열정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그 큰 감동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저 무서운 저주에, 그 무서운 저주, 죄와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허물 수 없는 그 끔찍한 장벽이 그냥 완전히 가리워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와 나 사이를 너희의 죄가 가리웠느니라라고 말씀하죠. 그 영원히 우리 편에서 해결할 수 없는 베를린 장벽과도 비교할 수가 없고 만리장성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히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어떤 갈망을 충족해 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무너질 수 없는 가로막힌 운명의 장벽을, 이 죄인의 운명을 주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은 그 열정으로 가로막힌 저 북한의 장벽이 결코 그 갈망하던 목사님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열정,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막을 길이 없었어요. 당신의 아들을 깨뜨리셔서 그 장벽을, 그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그 무서운 죄의 장벽을 그 허물어 버리시고,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를 이제는 주님의 그 완전한 여호와 샬롬으로, 평화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열정이 끝내 이뤄내신 그 일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 22절은 이렇게, 이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 육체로 찢어서 그 나갈 수 없는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진 것처럼 당신의 육체로 찢어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이 말씀하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시더니, 그 끝내 이 일을 찾도록 찾기까지 끝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달려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찢어서 길을 여신 주님의 이 십자가의 그 일을 통해서 주님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저 무서운 저주받은 병든 자아의 반역과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더럽게 죄의 오염이 됐던 우리의 이 모든 심령을 고치셔서 참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이루신 바로 그곳, 다윗의 갈망과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갈망이 만나서 이루어진 바로 그곳, 바로 십자가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하늘이 땅에 임하고 땅이 하늘에 응답한 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도록 찾기까지 그 머나먼 길 찾아서 신부를 찾아오시는 신랑 예수님의 그 애절한 그 사랑 열정, 그리고 그 신랑을 사모하고 그 신랑의 그 다시 올 신랑의 구원을 기다리던 신부의 사모함이 함께 만나 이루어진, 하늘과 땅이 만나던 바로 그 사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거죠. 찾도록 찾다가 만났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기쁨을 주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10드라크마가 있던 여인이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그건 바로 정조를 빼앗겼거나 아니면 치명적인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잃어버리면 그런 여인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고대 시대의 여인에게 운명이 걸린 건 바로 자기 남편이었는데 그걸 잃어버렸으니 그 얼마나 놀랬겠어요. 찾도록 찾기까지
온 집안을 다 쓸고 안 못 찾으면 등불을 켜서 찾도록 찾기까지 그 잃어버린 한 드라카마 은전 한 립을 다시 찾는 여인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어떡할 거냐고 찾도록 찾기까지 99을 들에 두고 그 찾도록 찾기까지 찾고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돌아와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할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시던 주님, 그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던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감동적인 비유, 탕자의 비유까지를 포함한 그 비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한 열정이 십자가 복음을 가능하게 하고 찾도록 찾기까지 멈추지 아니하신 주님이 그 일을 이뤄내셨다고 하면, 그 놀라운 주님의 그 복음을 만나려고 주님을 찾도록 찾기까지 여러분은 어떤 여정을 가지셨더랬나요? 복음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 온전한 복음 안에서 내가 그 복음을 발견하기까지, 내 영혼이 참된 평안을 얻기까지, 이 끔찍한 죄 사함을 얻기까지, 끔찍한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까지, 용서의 복음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복음을 도대체 어떻게 내가 누리며, 어떻게 이 죄에서 벗어나며, 어떻게 이 끔찍한 이 병든 자아에서 나는 자유할 수 있겠는가? 그토록 목이 마르고 해답을 얻지 못해서 복음을 그렇게 갈망하고 찾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그리도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냥 주어진 복음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기가 참 쉽지 않죠. 그냥 복음을 걷어차고 갖고 놀고, 그리고 아주 짐처럼 느끼고 꼭 잃어버린 여기 법궤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내내 역사 속에서 그토록 내다 굴리고 그저 잃어버린 채로 전혀 법궤 없이 살아가는, 텅 빈 성막에 법궤가 없는 성막 펄럭거려도 그 전혀 안중에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 틈 속에서 다윗은 결코 쉴 수 없었습니다. 결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생명의 이 복음을 만나고 싶어서 갈망을 하고, 그 목마른 영혼들이 그 투쟁해온 얘기들, 눈물겨운 얘기가 참 많습니다. 언젠가 복음을 전하던 그 자리에서 참 여러 곳에서 만났던 일입니다. 어떤 이는 그냥 붙들고 통곡을 해요. 복음 처음 들었다고. 어떤 이는 그냥 제 손을 놔주질 않아요. 눈물, 콧물이 그냥 그대로 떨어지도록 제 손을 놔주질 않고 울면서 30년을 믿었는데 처음으로 나 오늘 복음 만났노라고. 그토록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그렇게 안 되고, 그렇게 목이 말라서 죽을 것만 같았는데 차마 죽을 수는 없고, 어디를 가야 어떻게 해야 복음을 만나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토록 많이 열려져 있는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있고, 그렇게 많은 설교자가 있고,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지금도 정말 나의 복음이 되지 못한 채 갈망하고 목마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주기 위해서 여기 주님의 귀한 통로가 되었던 바울은 그의 평생에, 그가 주님께서 그의 그 일평생 그의 생애 가운데 만나진 복음의 그 소중함 때문에 그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내가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전에와 같이 이제도 내가 담대하여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려 하는 것이니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빌립보서 3장에 또 그는 말하기를, 나는 내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유익하던 걸 다 배설물 똥처럼 다 내버렸다. 해악과 같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내게 그 그리스도, 주어진 그리스도를 누리고 싶어서
나는 결코 멈출 수 없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저 부활의 권능을 귀로 듣고 아는 게 아니고 실제 참여하고 싶어서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의 자리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그 부활의 신비를 나는 만나고 싶다.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더 바랄 것이 없는,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여러분, 이런 법궤를 찾기까지 갈망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복음을 진짜 깨닫고 싶어서 갈망하는 이 갈망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의 갈망보다 더 크신 주님의 갈망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그 완전한 복음 안에서 이 병든 자의 철천지 원수 같은 이 내가 죽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주 안에 내 안에 주님이 이렇게 그토록 꿈꾸던 법궤를 사모하고 꿈꾸던 성전을 사모하던 그 일이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완전하게 이루어졌는지, 이제는 진짜 주님을 어떻게 하면 닮아가나,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나, 죽을 때까지 애써도 안 될 그 일을 주님이 드디어 십자가로 이뤄놓으셔서 닮아가는 주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신비한 복음으로 우리가 초대받아서 이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열정에 내가 오히려 삼킨 바 되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찾도록 찾기까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복음 안에서 이 놀라운 행복을 발견하기까지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끊이지 않는 갈망이, 열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의 이 갈망을 그냥 불을 붙여주셔서 이 다윗의 갈망과 하나님의 열정이 만나는 그 십자가의 그 자리, 성전의 바로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안으로 부르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놓으신 이 놀라운 일, 이 주님의 이 복음을 만나고 정말 더 바랄 것 없는 기쁨으로 만족해서 이대로 죽어도 좋겠구나, 그런 기쁨으로 감격했던, 그리고 또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어느 분이 어느 목사님이 그런 자기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죠. 내가 죽거들랑 묘비에다 이렇게 써달라, 이런 유언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생각을, 그 얘기를 듣다가 저는 묘비도 원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혹시나 주님 저를 이제 사명 감당하고 끝나고 이제 떠나면 그저 사람들이 혹시 기억할 때 묘비에 새길 필요도 없고 남길 필요도 없지만 그냥 이렇게 쓰면 좋겠더라고요. 어떤 정말 부자가 죽었는데 돈 모으다가 죽은 부자를 그냥 어떤 시인이 묘비명을, 국리를 하다가 그 일생을 거짓말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일생을 연구하고 아주 정중하게 묘비명으로 정해준 묘비명이 먹다 죽다. 그게 그 부자의 묘비명이었다 그래요. 어쨌든 제게는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다른 거 말고 그냥 더 간단하게 줄여서 좋아 죽다. 줄인 말이죠. 행복해서 주 안에서 죽다. 이게 내 생애의 묘비명이 됐으면 좋겠구나. 너무 행복해서 좋아서 죽도록, 찾도록 찾기까지 우리에게 그 갈망을 멈추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바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윗 안에 주셨던 그 열망은 다윗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의 열망을 삼킬 만큼 더 크신 하나님의 열망이 있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열망이 기어코 십자가 사건을 이루어내 그 일을 저지르고야 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완전한 주님의 그 영원한 꿈으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때문에 좋아 죽을, 하나님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할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시려고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 각자의 반응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영혼 안에 멈출 수 없는 찾도록 찾기까지 복음을 만나는 그 영광을 보기까지 멈출 수 없는 사랑으로 주님 나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멈추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열정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찾도록 찾기까지 다윗의 심장 안에 두셨던 열정처럼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온전히 누릴 때까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정, 그리고 우리의 영혼 안에 담아놓은 열정을 주여 성령이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찾도록 찾기까지 우리를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찾아주신 주님 앞에 그 어떤 말로 어떤 표현으로 그 감사를 다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 이 죄인이었을 때 끝까지 우리를 찾아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 알아듣기까지,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임마누엘의 완전한 사랑, 이 영원한 하나 그 안에 들어오기까지 멈추지 않아 주신 이 주님의 사랑의 열정에 우리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욱 사랑하다가 주님 고백해 주신 것처럼 정말 좋아 죽는, 주 안에서 행복해서 죽는 하나님 그 사랑에 정말 미쳐버린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모자라겠지만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찾도록 찾기까지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시오.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완전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찾도록 찾기까지 우리를 찾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찾도록 찾기까지 우리를 찾아주신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립니다. 아버지 임마누엘의 완전한 하나님 떠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보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영원한 행복자를 불러주시니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 하나님 행복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더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찾도록 찾기까지 우리의 영혼을 찾아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알아듣기까지, 아멘. 그 사랑 안에 거하기까지, 아멘. 하나님 어떤 표현으로 다 표현할 수 없겠지만 다만 하나님 갚을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셨다는 것, 하나님 이것이 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 증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그 사랑 아는 자 되어서 좋아서 죽는, 주님 안에서 행복하다가 하나님 사랑하다가 주님 죽어서 주님 만나는,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우리와 주님의 교회 가운데 너는 영원한 행복자로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행복을 누리다가 사랑하다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